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휴가를 잘 보내고 이번 주에 다시 복귀해서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새 잘 쉬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새 잘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잘 쉬고 계신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떼약볕과 같은 정말 더운 날씨에 정말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날개 밑에 쉼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새 정말 우리 기도할 주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치유함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은 안식과 평안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네, 휴가철 사진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휴가철에 이렇게 바닷가에 모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말 8초라고 해서 7월 말 또 8월 초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되면서 저렇게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가서 열심히 즐기고 놀기도 하고 또 휴양을 하면서 체력을 충전하는 시간을 우리가 휴가철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여름 휴가를 잘 다녀오셨습니까? 또 이번 주에 휴가를 보내고 계셔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또 계실 것이고, 또 참 여름이 많이 더워서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지난 한 주 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 가평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저희가 1박을 묵고 왔는데요. 참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푹 쉬다가 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는 좀 즐거운 표정이고, 저희 아내는 애기 이유식이랑 뭐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다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는 모습이고, 우리는 뭔가 아쉽다는 표정으로 저렇게 누워있죠. 저희가 이제 휴가를 가서 온돌 바닥에 이제 매트를 깔고 있는 온돌 바닥에서 저희가 같이 1박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온돌이 이제 2인이다 보니까 꽤 넓어요. 하루 종일 어찌나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던지 정말 아주 신나게 노는 모습을 잘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이 휴가를 잘 보내고, 제가 감기를 때 아니게 걸려서 참 고생하다가 이제 지금은 다 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요새 감기가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정말 많이 이제 도는 것 같으니까 또 마스크도 잘 착용을 하시고 또 물도 많이 마시고 또 건강을 여러분들 잘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잘 휴가를 저는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휴식, 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휴식에 대한 문자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 휴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휴라는 글자는 한자로 이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가 합쳐져 있는 글자이고, 그 다음에 식이라는 글자는 그 다음에 나 아자에 그 다음에 마음 심자가 합쳐져 있는 글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편하게 앉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은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휴식이라는 글자를 합치면 나무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푹 쉬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적극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휴식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쉼은 나를 되돌아보는 적극적인 시간입니다. 그런
쉼의 시간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휴식의 시간이 특별한 휴가를 보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면 잘 누리지 못하는 아주 바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쉼을 빼앗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휴대폰은 이것을 통해서 편지를 쓰거나 이런 과정들이 아주 간편하게 되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문자를 받고 연락을 받고 카톡을 받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네,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먼 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히려 이 자동차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곳에, 훨씬 더 먼 곳에 아주 분주하게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 만들어짐으로써 복잡한 연산들을 정말 빠르게 해결하고 정말 간편하게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빠서보다 잘 못 쉬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참 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 생로병사의 비밀 휴식이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통계 자료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55%의 사람들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 피로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 어떻습니까? 무조건 빨리빨리 조금만 느리면 느려 터졌다고 속이 터진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의 성격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지지 않기 위해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많이 눈치를 보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잘 쉬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쉬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 자연에 나가서 쉬시면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 오히려 더 집중력이 올라가고 정서적으로도 회복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만의 휴식의 시간을, 그런 방법들을 잘 찾고 몸도 정신도 잘 쉬어가면서 그래서 더 힘있고 행복하게 우리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이렇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잠도 필요하고 또 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쉼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괄호치고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혼도 쉼이 필요합니까? 네, 우리의 마음에 쉼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전날 다투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게 되거든 그 조그만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설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잠이 오지 않고 쉼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신경이 쓰여서 다른 거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경험들 우리 모두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쉼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음의 쉼을 잘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그리고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2020년에 이 구리시 장자동에서 나타났었던 싱크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땅이 저렇게 꺼지는 현상을 보면은 정말 무섭겠죠. 여기 이 싱크홀 원인을 살펴보면은 무엇이 원인인가 하면 땅 밑에 물이 고갈되어서 이 땅을 받쳐주는 힘을 잃어버릴 때 싱크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나거나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쓰게 되면
기존에는 이 물이 채워져 있어서 압력을 견뎠었던 공간이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땅이 더 이상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건 저 도로는 이 사고가 나기 10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멀쩡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 버스가 지나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푹 꺼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마음의 쉼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전문적으로 싱크홀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이 싱크홀 증후군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쉼이 없고 또 삶의 활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이 고갈될 때 정서적으로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바로 싱크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원수가 무엇입니까? 원수는 나랑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서로 싸우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과 우리가 싸울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자꾸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때요? 피하고 싶고 자꾸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쉼 없이 평안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안에서 마음의 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을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주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관계 속에 놓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영혼의 쉼, 마음의 쉼을,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복된 안식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런 평안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우리 모두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울로 그 이름을 바꾸었는데,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와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삶에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의 마음속에 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원수의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그 이름이 바꾸어졌을 때에는 바울은 그때 비로소 마음에 쉼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 바울의 이 변화된 생애를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얻는 영혼의 쉼, 영혼의 평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정말 살벌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실 정말 세상에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는 대단한 석학의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된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이 사울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그런데 맡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이 그의 일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 한켠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이죠. 그런 이 사울의 생각은 점점 커지고 커지다가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의 마음의 불안은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저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이 사울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일까? 내가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고민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이 되어도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불안한 생각이 오히려 커지면 커졌지 결코 작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사울은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애쓰고 애썼을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을 그의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기도 하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그에 속한 유대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해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뭘 해도 마음의 쉼을 얻지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의 마음이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어쩌면 이런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찾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불안에 휩싸여 살아갔었던 사울의 마음이 언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나아가던 길 위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그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계속 이 쌓이고 쌓였던 이 불안함이 쌓이고 쌓였던 그런 삶을 살아가던 중에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나아갈 때 이 바울은 그날도 이 제자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비한 일이 이 사울에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는데 그 빛이 너무 환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도 못하는데 오직 사울에게만 보이는 빛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사울을 향해서만 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누구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주님께서 또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 초록 색깔 글씨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바울이 나중에 사울 일적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얘기하기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이 사울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잔뜩 떠안고 살아가던 이 사울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꼭 뭐와 같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고생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과연 그게 어떤 경험일까요? 이 가시채는 무엇이냐면 양심의 찔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쉼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 옛날 그림 하나가 있는데 앞에 이 소가 수레를 끌고 나아가고 있고 뒤에서 사람이 이 꼬챙이를 가지고 소를 찌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시죠? 이 찌르고 있는 바로 이것이 가시채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소가 이 밭을 갈면서 올바른 길로 쭉 나아가야 되는데 어때요? 자꾸 이상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옆으로 빠지려고 하고 그리고 잘못 가려고 하고 그럴 때 주인이 가시꼬챙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냥 두면 말을 안 들으니까 꼬챙이로 소들을 이 바른 길로 가도록 찌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자꾸 도랑에 빠지고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되니까 이 가시채를 찔러서라도 길을 잘 걸어가도록 그래서 밭을 잘 갈고 집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인이 소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가시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가시채를 통해서 소를 인도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여기 가시채에 찔리면서 길을 걷는 소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길을 걸어가야 정확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 마음이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다른 길로 새고 우리 마음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나를 올바른 길로 가라고 지도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자꾸 뒷발질하면서 걷어차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양심이 찔리고 불편하면서도 내 갈 길을 가려고 고집부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래서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을 때 여러분 혹시 있나요? 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 한켠에 깊은 공허함을 느껴본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왜 마음은 자꾸 내가 끌리는 것, 이 세상에 땡기는 것에 관심이 그렇게 땡기는 것인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전에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계속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시채, 이 성령의 음성과 계속 싸우면서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이에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 말씀이 어떤 경험입니까? 나는 사실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게 잘하는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자꾸 내 마음에 없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하고 부족한 것 없어 보이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울이었지만 마음은 마치 내가 미워하는 그것의 노예가 된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의 마음은 이런 것으로 정의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하다는 단어이거든요. 내가 너무 괴롭고 비참하고 곤고하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울이 이 내 마음에 곤고하다 얘기했던 사울이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어때 보이나요? 예수님 그림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인자해 보이고 또 자비로워 보이고 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이 사울이 눈이 부셔서 앞을 잘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런 자비로우신 얼굴로 사울을 부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나아가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사울아, 너가 갖고 있는 죄 문제들 내 앞에 다 가져오거라. 내가 너의 죄를 씻겨주겠다.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가져오거라. 양심에 찔리는 온갖 더러운 것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하고 있는 것들, 도무지 끊어버릴 수 없는 문제들, 너를 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내게로 가져오거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선물해 주겠다. 예수님의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 속에서 사울은 주님의 이런 마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그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기로 그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이 사울의 마음은 아주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었던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24절 다음 구절, 그러니까 8장 첫 번째 구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이 가시체가 쿡쿡 찌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시는 그 음성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래서 내 양심을 괴롭히는 하나님과 싸우는 문제가 이제 사라지고 마음에 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에 노예된 이런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무지 잠잘 수 없고 쉴 수 없는 그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쉼을 얻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된 바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바울은 그의 생이 마치기까지의 30여 년의 세월 동안 온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이 곤고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배가 파손돼서 조난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그런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늘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그의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질그릇에 보배를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사도 바울이 느꼈던 쉼이 필요합니까? 마음에 쫓기는 것처럼 때때로 마음의 불편함과 무엇인가 부족한 공허함을 느끼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함께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내게 가져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노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들,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죄와 양심의 가책들, 그런 복잡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영혼을 평안과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 조금 이상해 보이는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쉬라고 하셨는데 동시에 다시 또 멍에를 메라고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이 멍에가 무엇일까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 메는 도구인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가
두 마리가 같이 밭을 갈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마리를 연결하고 있는 이 멍에가 있는데, 여기 이 모습을 보면은 어미소와 함께 아기 송아지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결이소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멍에를 메고 어미소가 송아지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가면서 이 소는 이 아기 송아지는 밭을 가는 방법을 이렇게 함으로써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멍에를 밭을 갈 때 이렇게 매놓으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아기소가 힘들까요? 아니면 어미소가 힘들까요? 어미소가 당연히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송아지는 어미소를 그저 따라갈 뿐 실제로는 어미소가 이 무게를 다 짊어지고 이 멍에를 짊어지고 이 밭가는 힘을 짊어지고 심지어는 아기 송아지의 무게까지도 다 짊어지고 이렇게 밭을 갈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어른들이 아이랑 같이 이 봉다리를 한 손에 같이 쥐고 있으면 이 어른이 쥐고 있는 무게가 어때요? 아이는 거기에 거의 매달려서 따라가잖아요. 그런 무게를 지는 것처럼 이 어미소가 더 큰 무게를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랑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가 힘들어하는 문제들 내가 다 덜어주겠다. 내가 너의 짐을 다 지고 너와 같이 길을 걸어가겠다. 나에게 기대어보고 의지해보지 않겠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주님의 평안을,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유하지 않은 그 주님의 평안을 이제 우리에게 같이 이 멍에를 매면서 나누어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더 묵상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천인삼종 경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천인삼종에 브라우니 형제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천인삼종은 수영 1.5km, 자전거 40km, 달리기 10km를 이어서 하는 이제 극한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우니 형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다 선두에 앞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생이 1등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2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동생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혼미한 겁니다. 쓰러질 것 같은. 근데 2등을 하던 형이 동생을 부축해서 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뛰어가면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데 자기가 금메달 따는 것을 다 버리고 정신을 잃어가는 그 동생을 부축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결승선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형이 동생을 먼저 꼴이 나도록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 형제가 끌어안고 기뻐합니다. 형은 이 동생을 나보다 앞서서 결승점에 들어가게 해줬어요. 내가 우승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우승하는 것보다 동생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는 더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브라우니 형제가 동생을 부축하기 위해서 우승을 포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도 명예도 모든 것 다 내버리시고 자존심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무거운 짐 지고 있었던 우리의 어깨를 이렇게 짊어지시고 하늘까지 함께 나아가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기대거라, 나를 의지하거라, 그리고 나에게 쉼을 얻고 함께 하늘까지 나아가자꾸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가까이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어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짐을 다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같이 길을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꼭 함께 만나고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싱크홀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겉은 멀쩡해 보이고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속은 텅 비어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공허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든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달리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두고 혼자서 외롭게 길을 걸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한 주간을 바쁘게 보내고 나서도 이렇게 함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약속하신 평안의 날 안식일에 우리 주님의 이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더 이상 곤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죄의 짐에서 해방된 영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몸도 정신도 마음도 하나님 안에 잘 쉬고 항상 주님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문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